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요즘 많이 듣는 말 중에 세대 차이, 이런 말 많이 듣죠. 세대 차이 난다, 세대 차이가 너무 크다, 이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이 세대 차이라는 게 뭐죠? 서로 다른 세대들 사이 일어나는 감정이나 문화나 어떤 가치관의 차이를 우리가 세대 차이, generation gap 이런 얘기를 하죠. 이 말은 1960년대부터 사실 쓰기 시작했어요. 1960년대 서구사회에서 부모 세대하고 자녀 세대가 너무 차이가 나다 보니까 이제 세대 차이란 말을 쓰기 시작했죠. 특히 이제 미국에서는 젊은 세대들이 기성 세대에 저항하면서 그들만의 독특한 문화를 만들었어요. 그게 바로 히피 문화죠. 히피 문화. 베트남 전쟁이 한참일 때 히피 문화가 일어나면서 그 기성 세대와 다른 가치, 다른 목소리를 강하게 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세대 차이란 말이 이제 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한국을 이렇게 보시면 한국 사회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이 세대 차이가 아주 심한 그런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이 급속도로 나라가 발전하다 보니까 이 세대 차이도 많이 심합니다. 그래서 보통 한 세대를 30년이라고 하는데 한국은 거의 10년마다 새로운 세대가 나타나는 그런 사회적 현상이 있죠. 요즘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쌍둥이들도 세대 차이 느낀다고요. 그 정도로 세상이 빨리빨리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에 다양한 세대들이 있는데 그것을 크게 여러 가지로 분류해요, 사회학자들이. 근데 일반적으로 가장 공감되는 분류가 이런 분류입니다. 60대 이상을 산업화 세대라고 하죠. 그 다음에 40, 50대를 민주화 세대, 지금 20, 30대, 2030 세대라고 하죠. 디지털 세대라고 합니다. 이 산업화 세대는 가치가 뭐예요? 반공주의가 가치입니다. 이분들의 가장 큰 적은 뭐예요? 공산주의죠. 그래서 반공주의가 중요한 가치고 이 생존에 대한 열망이 강하죠. 살아남아야 돼요. 잘 살아보세. 이 생존에 대한 열망이 강하죠. 그래서 이 산업화 세대를 통해서 한국 경제가 이렇게 발전하게 된 거죠. 큰 공헌을 한 세대죠. 또 민주화 세대는 가치가 민주주의가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이들에게 가장 큰 적은 군사 독재죠. 군사 독재. 그래서 민주주의, 이 통일에 대한 열망이 어느 세대보다 강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대들의 헌신을 통해서 한국 민주주의가 빨리 발전한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지털 세대는 가치가 뭐예요? 탈권위주의. 이들에게 적은 권위주의입니다. 이 권위주의를 생리적으로 싫어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삶의 질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생존에 대한 갈망이 아니라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이제 퀄리티 있는 삶, 생존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크게 3세대론을 한국 사회를 분석하는데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여기에 다 해당이 될 겁니다. 대체로 이 세 세대 안에 우리가 들어간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우리 교회 그 연령대층을 보면요. 이거는 이제 CM하고 EM이 빠진 겁니다. 1, 2, 3부에 나오는 KM 중심으로 한국권 중심으로 연령을 분석해 보니까요. 대체로 이런 분석이에요. 20, 30대가 적고 이제 7, 80대가 적고 가운데 이제 40대, 50대, 60대가 가장 많은 이런 형태로 지금 저희 교회 연령층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아까 세대로 이렇게 환원해서 수치를 묶어보면요. 우리 교회 가장 많은 세대들은 민주화 세대예요. 40, 50대가 제일 많아요. 저 나이 또래 40, 50대 민주화 세대가 가장 많습니다. 44%. 그 다음에 이제 산업화 세대 60대, 70대, 80대 그 이상 분들이 한 40%. 적지 않은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 디지털 세대 20대, 30대, 2030 세대가 한 16% 정도 이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다양한 세대가 있는 편인데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20대, 30대 이 디지털 세대가 약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점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 교회만의 고민이 아니라 북미에 있는 이민교회 전체 지금 고민이에요. 한국은 더 심각해요. 20, 30대가 더 없습니다. 한국은요. 더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의자 날라야지 하면은 60대부터 움직인대요. 밑에 사람이 없으니까. 예. 옛날에 20, 30대가 의자 날르고 다 했는데 밑에 세대가 없으니까 60대가 의자 날라야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한국교회 지금 일반적인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가장 큰 한국교회의 문제는 2030 세대, 이 디지털 세대들을 어떻게 교회로 들어오게 하고 그들을 이제 포용할 수 있느냐, 이것이 우리의 아주 중요한 과제입니다. 사실은 우리들도 얼마 전까지 20, 30대였잖아요.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20, 30대가 그렇게 먼 시간 아니잖아요. 그때 우리가 기성세대에 대해서 얼마나 그 저항감을 갖고 그 꼰대 같은 그런 모습에 대해서 불편했잖아요. 근데 어느덧 우리가 기성세대가 된 거예요. 어느덧 기성세대가 된 거예요. 저도 20대 때 대학생 때 교회 생활하면서 교회가 왜 이래 하면서 불만이 참 많았거든요. 근데 어느덧 제가 기성세대가 됐어요. 기성세대가 됐어요.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러실 거예요. 내가 중고등부였는데 청년이었는데 어느덧 내가 기성세대가 됐다,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특히 우리 교회 같이 역사가 긴 교회들은요, 지금 시무장로, 우리 교회 중고등 70년대 우리 교회 중고등부였던 분들 중에 지금 시무장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청년부였던 분들이 지금 은퇴장로님들이세요. 그러니까 나도 어느 때인가 그런 시대가 있었다는 거죠. 세월이 빠르게 흐르고 세대도 같이 흘러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다음 세대가 교회 안에 살아 숨쉬어야 되는데 이것이 점점점 줄어들어가는 거, 이게 참 우리의 문제입니다. 이게 교회 미래의 아주 중요한 관건입니다. 어떻게 다음 세대들이 교회 안에 살아 숨쉬게 하느냐, 이게 이제 우리의 과제입니다. 그걸 위해서는 우리 윗세대들이 아랫세대를 자꾸 수용하고 포용하고 이해해야 됩니다. 역사상 아랫세대가, 젊은 세대가 윗세대를 이해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윗세대, 기성세대가 젊은 세대를 이해하고 그들을 수용하고 그들을 포용하고 그들을 세워줄 때 이제 그 국가가 건강해지는 것이고 그 교회가 건강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젊은 세대, 다음 세대에 대한 이해가 좀 우리에게 필요하다.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MZ세대에 대한 영상입니다. 요즘 한국에서 MZ세대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밀레니엄 세대하고 Z세대를 합쳐서 우리 MZ세대라고 하죠. 밀레니엄 세대들은 1980년대 초부터 태어난 사람들이니까 40대 초반에서 30대, 주로 30대를 얘기하고, Z세대는 1990년대생들이니까 20대에서 10대 후반까지 이 세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MZ세대 하면은 40대 초반부터 10대 후반까지 이 세대입니다. 보통 우리가 한국에서 2030 세대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20대, 30대가 MZ세대입니다. 지금 요 MZ세대에 대해서 한국 사회가 지금 많이 관심을 갖고 있고요. 이번에 대통령 선거도 보시면 이 MZ세대의 표심이 정치판을 막 술렁술렁하게 만들잖아요. 어떻게 저들의 표심을 잡아야 되느냐, 이런 고민이 이제 나타날 정도로 하나의 큰 세대가 된 것이 사실입니다. 한번 이 MZ세대에 대해서 만든 영상인데요. 그 세계 한국 선교사 포럼에서 만든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만든 건데 한번 이들을 좀 우리가 선교적 관점에서 접근해 보자, 그런 차원에서 한번 만들었습니다. 한번 새로운 세대, 젊은 세대 이해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는 1980년대에서 2000년대 중반에 태어나 2021년 현재 2030이 된 MZ세대입니다. 디지털 네이티브, 무민세대, N4세대, 이외에도 다양한 키워드로 불리며 기존 세대와 다른 새로운 세대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는 세대를 특정하는 말에 일부분 공감도 하지만 자기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저 급변하는 시대 속에 평범하고픈 사람들일 뿐입니다. 근래에 MZ세대의 트렌드나 키워드 분석들이 나오지만 대부분 마케팅 일환이나 기업 논리를 대변하고 있고 깊이 있는 학문적 접근이나 연구는 아직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4차 산업혁명 과도기 속에서 교육을 받고 저성장 마이너스 성장 시대의 사회생활을 시작해서일까요? MZ세대를 두고 독특하다, 이해하기 어렵다고 하는 만큼 우리도 이해하기 어려운 이 시대를 헤쳐나가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중입니다. MZ세대에 대한 논의는 우리가 대학생이 되고 사회에 진출하면서 본격화되었습니다. 칼퇴가 당연하고 N잡을 추구하며 꼰대를 기피하는 MZ세대의 등장은 수직적인 조직 구조와 직장 문화에 파란을 일으켰습니다.
워라밸을 중시하는 MZ세대에게 불필요한 노력이나 희생을 요구한다면 저항감이 듭니다. 우리는 개인의 마땅한 권리를 찾으라고 교육받아왔고 수평적 사고에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근무 시간만큼이나 중요한 개인 시간은 다양하게 사용됩니다. 자기개발, 운동이나 SNS, 여행 등 각종 취미생활도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은 소중한 시간입니다. 포인트는 지금 자기 자신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미래 가치보다 현재에, 집단보다 개인을 중시하는 경향성은 얼핏 보기에 가벼워 보이지만 그 밑면에는 무거운 현실이 존재합니다. MZ세대는 2020년 대학 진학률이 72.5%, 90년도보다 3배가량 늘었습니다. 반면 취업시장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에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면서 최악의 상황입니다. 어떻게든 경쟁을 뚫으려 스펙 쌓기에 매진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청년 고용률이 떨어지면서 구직 단념자는 증가하는 추세로 작년에는 5년 전에 비해 18.3%나 늘어났습니다. 부모보다 가난한 세대, 중산층 되는 것이 야망이 되었는데 이에 더해 MZ세대 내의 양극화도 심화되며 중산층 붕괴가 급격해지고 있습니다. 고착화되는 계층사회 속에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 미래보다는 확실한 현재에 남들과 비교하기보다 자신에게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MZ세대는 스스로를 위해 물질주의를 벗어난 선진국형 가치관의 변화도 추구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책임과 가치 소비를 중시하는 미닝아웃을 합니다. 세금을 정직하게 낸 기업은 밀어주고 갑질 기업은 퇴출합니다. 또 선행을 베푸는 자영업자들에게 돈줄을 내주기도 합니다. 결식아동에게 음식을 무료로 제공한 파스타 가게, 어려운 형제에게 친절을 베푼 치킨집의 미담이 SNS로 공유되면서 매출을 올려주려는 주문이 폭주했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중요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영향력을 만드는 데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공정과 공존의 가치는 경쟁 사회를 사는 MZ세대의 주요 판단 기준입니다. 전 사회의 파문을 일으키는 MZ세대의 영향력은 IT 기술을 기반으로 합니다. 정보 확산에 개방적이고 신속한 SNS와 좋아요는 개인의 소신을 표현하고 공유하기 쉬운 환경을 제공합니다. 특히 디지털 네이티브, 앱 제너레이션으로 불리는 Z세대는 태어나면서부터 디지털 환경을 접하면서 텍스트보다 동영상 검색이 익숙하며 SNS 여러 플랫폼을 자유롭게 사용합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언택트 문화가 자리 잡으면서 메타버스는 그야말로 제2의 지구가 되었습니다. 사실 Z세대들은 메타버스라는 용어를 이해하기도 전에 이미 로블록스, 제페토에서 친구를 사귀고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온라인 친구도 찐친으로 여기기에 어디서 만났는가 보다는 관계의 깊이가 더 중요합니다. 아바타를 커스터마이징해 자신의 정체성을 브랜드화하면 수익 창출도 가능합니다. 경험을 넘어 생산 활동이 가능해지자 온오프라인의 경계는 급격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 다음에 올 알파 세대는 밀레니얼 세대의 자녀들로 틱톡, 유튜브 쇼츠 같은 숏폼 미디어를 선호하며 기성세대가 유입되면 다른 플랫폼으로 옮겨가는 경향도 있습니다. 사실 또래 집단 문화, 청소년, 청년 특유의 아날로그적 성향은 과거 모든 세대들이 비슷하게 경험한 것입니다. 하지만 디지털 개인화에 따른 기술, 플랫폼의 차이가 세대 간의 격차를 더 체감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컴퓨터는 1초만 끊겨도 답답하지만 명상과 요가를 즐기는 세대, 혼밥, 혼술과 느슨한 연대를 추구하다가도 SNS로 결집해 사회를 바꾸는 세대, 가장 가난하지만 갬성만큼은 부유한 세대. 채 정의되기도 전에 이미 변화하고 있는 우리는 과연 어떤 세대일까요? 앞서 사회, 경제, 정치, IT 측면으로 MZ세대를 조망해 보았지만 기독교적, 성경적, 선교적 관점으로 정리된 바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시대가 급하고 세대가 바뀐다 하더라도 사람은 말씀으로 해석되어야 하기에 먼저 유업의 길을 걸어가신 한국교회 전 세대들에게 해석과 견인을 구합니다. 예, 잘 보셨죠?
뭔 말인지 잘 모르겠죠. 막 나오니까 용어 자체가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을 정도로. 물론 한국의 상황들을 기반으로 해서 만든 선교사 포럼에서 나온 영상이지만 이게 이제 세상이 글로벌하다 보니까 북미의 젊은이들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어떤 세대를 이렇게 특정하는 것에 위험성이 있어요. 그렇지만 한 세대를 이해하는 데는 많이 도움이 됩니다. 사실 저도 이제 이 MZ 세대들과 같이 이렇게 지내는 시간을 많으면서 자꾸 이렇게 관심을 갖고 이해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부목사님들이 지금 M 세대고 제 자녀들이 지금 90년대생 Z 세대거든요. 근데 우리 자녀들과 제가 코로나 때문에 한 1년 이상 같이 살게 됐어요. 대학을 가면서 떨어졌다가 코로나 때문에 재택근무하면서 다시 들어와 가지고 1년 이상 거의 2년 가까이 이제 한 집에 같이 살게 됐는데 정말 아이들이 너무 많이 변한 거예요. 그 사이에 너무 많이 변한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애들이. 그래서 아침마다 정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매일 기도했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아이들을 이해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이 MZ 세대에 대한 책도 좀 보고 뭐 90년대생이 온다 이런 책도 보고 영상도 이렇게 찾아보면서 많이 이해하게 됐어요. 이해하고 나니까 좀 마음이 좀 편안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오랫동안 이렇게 가까이서 아이들을 보니까 또 우리 세대가 갖지 못한 장점들이 참 많아요. 오히려 배울 게 많더라고요. 젊은 세대가 열정이 없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뭔가 자기에게 의미가 있는 일이라면 우리보다 더 열정이 많고 더 확실하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세대만 해도 뭔가 희생하고 일하고 여기 중심의 삶을 살았다면 우리 이 MZ 세대들은 워라밸을 추구하는 거죠. 삶과 일의 그 균형을 잘 맞추고 그 다음에 당당하게 자기 목소리를 내면서 자기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은 오히려 우리 기성세대들이 이제 배워야 될 부분이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국 이 영상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뭡니까? 한국교회가 이 MZ 세대에 대해서 해석과 견인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어떤 세대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어떤 세대를 끌어내서 하나님께로 이끌기 위해서는 먼저 해석이 전제돼야 돼요. 건강한 해석이 전제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젊은 세대들을 따가운 눈초리로 보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시선으로 보기 시작해야 돼요. 정죄하는 눈초리가 아니라 포용하는 눈초리로 보기 시작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선교적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선교적 관점에서. 여러분이 단기 선교 나갈 때 그 상대방의 문화를 이해하려고 언어를 이해하려고 많이 애쓰잖아요. 그래야 선교가 되니까. 마찬가지로 이 젊은 세대들을 선교적 접근을 하면서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가치관과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자꾸 이해해야 돼요. 그럴 때 그들이 이제 자신들이 수용됨을 느낄 때 교회 공동체로 들어오게 되고 그들이 살아 숨쉬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젊은 세대를 계속 이해하고 관심 갖고 이런 부분들의 노력이 계속해서 필요한 시점입니다. 저희가 2040 비전을 세우면서 이제 올해부터 미래 목회위원회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 미래 목회위원회 타겟이 바로 MZ 세대거든요. 교회 안에 2030 세대들을 타겟해서 그분들에게 맞는 목회, 그분들에게 맞는 프로그램, 그들에게 맞는 행사를 이제 해보려고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금 제한적인 그런 활동을 할 수 있지만 이게 좀 잠잠해지면 좀 활발한 활동을 하면서 그 세대들을 다시 이제 우리 교회 안에 견인해내서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또 함께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런 세대를 만들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대 차이란 말은 1960년대 생겼지만 이 세대 차이는 사실은 그 이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수메르 토판에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다는 얘기가 쓰였다고 하니까요. 소크라테스도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다고 했으니까 이 세대 차이는 그 이전 세대부터 있었던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이 세대 차이를 어떻게 잘 극복하는가 하는 거죠. 이걸 갈등의 불씨가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극복하고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내는 거죠. 하나님은 세대 간에 단절되길 원치 않으시고요. 하나님은 세대 간에 다리를 놓고 연결되길 원하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대대로 찬양받기 원하십니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신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하신 일을 선포하리로다. 우리의 찬양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를 이어서 제너레이션을 넘어가면서 계속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 이 아름다운 찬양, 우리 찬양팀의 아름다운 찬양들이 우리에게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 대대로 그 찬양이 이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이 대대로 전달되길 원하세요.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후대에 전하리로다. 하나님 말씀을 후대에 전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중요한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세대마다 새로운 성경을 주지 않고 동일한 성경을 주었어요. 이건 무슨 뜻입니까? 현 세대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다음 세대에 전수해 주라, 그런 말입니다. 우리의 중요한 사명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경험을 하고 그 경험을 다음 세대에 전수해 주는 것, 하나님 말씀 다음 세대에 이어지는 것이 우리의 아주 중요한 사명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성경 읽기에 불이 붙었어요. 2020년부터 성경 읽기 시작했는데 2020년, 2021년, 2022년 오면서 점점 숫자가 늘어나고 많은 분들이 지금 성경을 읽고 있어요. 하나의 문화로 지금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해요. 근데 이것이 우리 1세들에서만 끝쳐서는 안 되고 2세들로, 다음 세대로 연결돼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에서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수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세요? 이 중요한 사명을 여러분은 어떻게 감당하고 계세요? 제가 얼마 전에도 신방을 했는데 그 가정은 1월 1일부터 이 성경 통독을 자녀들과 같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녁 먹고 나면 큰 모니터에다가 그걸 같이 보면서, 우리가 보는 그 성경 통독을 같이 보면서 같이 매일 나누는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또 어떤 가정은 작년에 2딸과 같이 성경 통독을 하고 올해도 또 2딸과 같이 성경 통독을 하더라고요. 또 어떤 가정은 2 아들과 함께 9시가 되면 다 모여가지고 각자 읽고 그 읽은 걸 나누는 시간을 매일 갖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말씀을 우리에게서 그쳐서는 안 되고 다음 세대에 전수하는 일을 우리는 계속해서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올해부터 매월 마지막 주말을 이제 가정예배달로 정하고 날로 정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가정예배가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신앙 형성에 참 중요하고 신앙적 정체성 형성에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은 가정예배를 강조했고 청교들도 가정예배를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중심은 교회가 아니에요. 가정이 신앙의 중심입니다. 가정에서 신앙의 회복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정예배는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또 여러분들이 이것을 귀하게 여기면서 가정예배를 교회 안에서 또 가정 안에서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대대로 이 말씀을 이어가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베더스 거리를 이렇게 운전하고 가는데 그 까만 옷을 입고 아버지 아들이 같이 회당으로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또 저녁에 저녁 기도회를 마치고 딸하고 그 엄마가 치마를 입고 쭉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 신명기 말씀이 지금 2000년이 지나고 3000년이 지났는데도 저들 속에 살아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은 그 반성이 되더라고요. 제가 유대인이 살던 집을 저희가 이사를 왔는데 이사해 보니까 집 문마다 이게 뭐가 붙어 있어요. 이렇게 다 이게 문마다. 이게 뭔가 나중에 찾아보니까 신명기 말씀을 문마다 이렇게 붙여놓고 그걸 한번 이렇게 만지고 들어가고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신명기 말씀을 지금 2000년, 3000년 지났는데도 그걸 실천해 보려고 유대인들이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우리들은 얼마나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고 말씀을 전수하는 일에 노력하고 있는가, 헌신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다시 가정이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다시 가정이 신앙 회복의, 예배 회복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에게서 그치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대대로 이어지길 원하죠.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도
우리 세대에서 복음이 끝난다면, 다음 세대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실패한 세대가 될 것입니다. 다시 이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전수한 이 사명에 대해서 우리는 사명감을 느껴야 됩니다. 여기에 헌신해야 됩니다. 다시 기도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대대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어지길 원하십니다.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로다. 하나님의 통치는 대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성경의 중심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지 중심이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미 승리했고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장차 완성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원합니다. 세상 나라는 오래가지 못해요. 하나님 나라는 영원합니다. 하나님 통치만이 영원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대대로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함께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만들어 가야 돼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브라함에 그치지 않고 이삭에게 전수되고 이삭의 믿음이 이삭에 끝지 않고 이스라엘인 야곱에게 전수돼서 이스라엘의 하나의 민족이 형성된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자녀대와 그 자녀 손까지 계속 전수돼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2040 비전을 만들면서 7가지 비전을 만들었는데 그 중에 세 번째, 네 번째가 바로 이런 비전입니다. 다음 세대를 제자로 세우는 교회, 3세대가 함께 영적으로 성장하는 교회. 그러니까 우리만 제자 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내는 이 일에 우리는 헌신해야 됩니다. 또 우리 세대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3세대가 함께 영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교회를 향해서 나가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민교회는요, 제가 이렇게 오늘도 이렇게 주차장 이렇게 바라보면은 엄마 아빠 손잡고 아이들이 와요. 오는데 여기만 딱 들어오면 다 흩어져 버려요. 애들은 절로 가고 엄마 아빠는 일로 들어오고. 그리고 예배 끝나고 여기서 다시 라베에서 만나가지고 다시 손잡고 가고. 교회 들어와서 같이 신앙 활동하는 것이 아주 적고요. 이게 신앙적 분리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다시 이 세대 간의 신앙 활동을 자꾸 강화해야 되고 회복해야 됩니다. 올해부터 우리가 가정예배 운동을 하는 것도 바로 그런 차원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해오신 분은 꾸준히 하시고요. 아직 시작 안 하시는 분은 이번 가정의 달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 시작하십시오. 어렵지 않습니다. 한영으로 잘 만들어져 있고요. 나눔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녀들에게도 지루하지 않아요. 한 30분, 40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 5월달 매뉴얼에 나가는데 올 5월부터는 우리 교회도 우리 집도 우리 가정도 가정예배 드리자. 그 운동을 다시 회복하세요. 특히 올해부터 각 촌이 순서를 맡아서 우리 초동부의 교사 역할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게 참 의미 있는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자녀들의 신앙교육은 교회가 하는 거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마치 자녀들을 베비시팅 센터에 맡기듯이 그냥 교육부에 맡기고 그 다음부터는 저기서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신앙교육의 중심은 교회가 아니라 가정입니다. 가정입니다. 제가 지난주도 가보니까 우리 믿음마을의 젊은 엄마 아빠들이 아이들과 같이 이렇게 해주면서 의자도 셋업해주고 준비물도 해주고 같이 있는 모습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교사가 중심이 된 신앙교육이 아니라 부모가 중심이 된 신앙교육으로 다시 나가야 돼요. 3세대가 함께 영적으로 공유하는 그런 공동체를 향해서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를 통해서 대대로 하나님 나라 역사가 이어져 가는 것이죠. 제가 최근에 한 기독교 신문에서 기사를 하나 봤는데 기사 제목이 이겁니다. 한인교회를 떠난 2세들이 다시 돌아오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 피터 차 교수라고 시카고에 있는 트리니티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분인데 이분을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여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1990년대 초반부터 2세들이 한인교회 2세들이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 2세들이 교회를 떠나기 시작했대요. 한국계 싫어하고 다 떠났대요. 그래서 이것을 사일런트 엑소더스, 조용한 탈출이다 이렇게 이름 붙였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어디로 갔냐면 2세들이 어디로 갔냐면 미국 교회로 간 거예요. 프로그램이 좋고 큰 사람 미국 교회로 간 거예요. 또 일부 젊은이들은 2세 아시안 교회로 가고요. 또 많은 젊은이들은 아예 교회를 떠나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대학을 진학하면서 많은 젊은이들이 미국 교회로 가거나 아시안 교회로 가거나 교회를 아예 떠나버린 거예요. 한인교회를 떠나버린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들이 다시 한인교회로 돌아오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왜 돌아오는가 했더니 자신들의 자녀들 때문에 돌아온다는 거죠. 이 30, 40대가 돼서 자녀를 낳고 보니까,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자녀에게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이 어떻게 내 자녀를 키울까 생각해 보니까 자기 안에 어떤 신앙적인 틀이 없는 거예요. 줄 게 없는 거예요. 줄 게 없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그런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 자녀를 미국 교회 안에서 키우려고 했더니 뭔가 문화적 이질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추억이 있던 한국 교회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다시 돌아옵니다. 이런 현상들이 지금 미국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근데 기사 끝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러면 이 세들이 어떤 교회로 돌아오느냐 했더니 건강한 교회로 돌아온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건강한 교회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 세들이 한국 교회에 있으면서 너무 많은 분열과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분열이 없는 건강한 교회로 돌아온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건강한 교회, 평화로운 교회, 소통이 되는 교회, 젊은 세대를 받아주는 교회, 그런 교회로 이 세들이 지금 돌아오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저는 이 기사를 읽으면서 우리가 다음 세대들이 교회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도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죠? 그들이 돌아올 수 있는 건강한 교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들에게 정말 말도 안 되는 교회가 아니라 그들이 숨 쉴 수 있는 교회, 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는, 그런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세상은 세대 차이를 얘기하죠. 제너레이션 갭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대대로를 얘기하죠.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세대 차이에, 제너레이션 갭에 빠지지 말고요, 하나님 안에서 세대 차이를 극복하고 대대로로 나가야 됩니다. 대대로 찬양을 이어지게 해야 되죠. 대대로 하나님 말씀이 이어지게 해야 됩니다. 대대로 하나님 나라 역사가 이어지게 해야 됩니다. 대대로 믿음이 전수되는 우리 교회가 되고 여러분의 모든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일어나 주시고요,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늘 찬양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찬양인데요, 이 찬양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영원히 동일하신 주, 영원히 다스리네.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히 동일하세요. 영원히 동일하세요. 복음은 영원히 동일해요. 시대가 바뀌어도 복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시대가 바뀌어도 성경은 분명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전수해 주는 거예요. 이걸 전수해 주는 거예요. 영원히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 이 역사를 전수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들고 있는 이 깃발을 우리만 흔드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 전수해서 그들도 계속 흔들게 해야 합니다. 대대로 찬양이 전수되고, 대대로 말씀이 전수되고, 대대로 하나님 나라 위대한 역사가 전수되는, 이것이 우리의 꿈이고 우리의 비전입니다. 그런 소원을 담고, 그런 소원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오늘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가정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위로 부모를 공경하고 부부가 함께 사이좋게 지내고 그 힘으로 또 아래로 자녀들 키워가는, 믿음으로 양육해가는 이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이 대대로 믿음을 전수하는 그런 가정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가 대대로 하나님 나라 역사를 전수하는, 이어 계승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들을 통해서 대대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계승되길 원합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에게 은혜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찬양 우리를 계속해서 계승되고 신부되고 연결되고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그런 신앙의 중심을 다시 돌아오는 동안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신앙의 중심을 다시 돌아오는 동안 주시옵소서. 다시 신앙이 회복되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우리 교회를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계속해서 나타내주시도록 주의 역사에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에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는 가장 위대한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열방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동시에 다음 세대에게 복음과 말씀을 전수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위대한 사명 앞에 우리가 얼마나 헌신했는지 돌아봅니다. 우리의 소홀함이 있었다면, 우리의 부족함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사 이 사명에 헌신하는 모든 부모들과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손자 손녀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교회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저들을 통해서 대대로 찬양과 말씀과 하나님 나라 위대한 역사가 계속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가정 되게 하옵소서.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대대로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가고 대대로 믿음의 교회를 이루어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우리 교회 모든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